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55편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52편, 그리고 54편, 그리고 오늘 본문 55편까지 이 세 시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주제가 있는데 배신, 배반이라는 주제입니다. 52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이 에돔의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오죠. 그 도액의 배신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 도액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배신인 것이죠. 다윗의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 이 다윗과 그에 따르던 그 군사에게 진설병을 주고 했던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을 무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52편에 나오게 되었고, 또 지난 우리가 54편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10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10사람. 이 10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배신, 그리고 같은 민족, 같은 지파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도액의 배신보다 같은 민족,
같은 지파의 사람들의 배신은 이 다윗의 마음을 더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5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방 민족, 이방인들, 또 같은 유다 지파를 넘어서 그의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 배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의 배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아픔과 또 더 큰 상처를 다윗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은 믿고 의지하는 친구의 배신 앞에서 좌절하고 또 절망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것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는 괴로워하고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이 배신의 쓰라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자, 그의 간구를 보니까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마시고 내게 굽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 속에 간절함이 묻어져 있지요.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저버리지 마시고 나를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빨리 그것을 툭툭 털어버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우리로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굳은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아프고 또 쓰라린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너무나도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심정이 2절에 이런 단어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근심, 편하지 못함, 탄식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무엇보다 이 탄식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시끄럽고 난리가 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난리가 난 상태에 다윗이 빠져 있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어디 안 좋은 일이 있어? 어디 안 좋은 일이 있어? 라고 질문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아니 별일 없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할 것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괜찮은 척을 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기도를 괜찮은 척하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박한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프고 쓰라리고 답답한 마음 그대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이런 고난 앞에서 그는 불안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그의 마음은 4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자, 그의 마음이 심히 아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죽을 것 같다. 자, 말씀에 심히 아프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아프다. 우리가 심히 아플 때 어떤 것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임신하는 여인이 그 최고조의
다다르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몸이 뒤틀리게 하는 그 고통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 심히 아프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수많은 전쟁 앞에서 또 사울의 쫓김 앞에서 그는 죽음이라는 그 공포를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공포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 마음이 마치 죽음의 공포에 이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질식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6절과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날아가는 저 비둘기와 같이 살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저 비둘기가 부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는 광야에, 차라리 광야에 머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냥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아픔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종종 이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싸워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이세벨의 그의 목숨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겁에 질려서 광야로 숨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패역함을 보면서 차라리 광야로 가고 싶다, 그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진 것입니다. 속임수와 거짓, 그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그곳은 자비와 정직,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좌절, 절망, 그리고 우울함이 그들을 가득 덮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6절과 21절 말씀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죠.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사실 한국 성경에서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의 성경에 보면 또 영어에 보게 되면은 but이라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but이라는 단어는 그러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나는이라고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런 배신의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을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자, 16절 17절 말씀을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 전의 상황에서는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그 쓰라린 아픔, 상처, 그런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런 절박함,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탄식,
또 우리의 근심 속에서 드리는 이 부르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2절과는 다른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과거 다윗이 그의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음을 그가 기억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경험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나 나는 나는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향해서 그 다윗을 향한 은혜는 곧 그의 반대되는 원수들에게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신하는 자들, 화목을 깨트리는 자들, 마치 우유의 기름처럼 버터처럼 마른 청산 유수 같지만 그 말 속에서 화목을 깨트리려는 그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들을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 같은 처지와 같은 이들의 본이 되길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22절과 23절 마지막 말씀은 그런 이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고 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배신과 같은 이 어려움 또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배신을 배신으로 갚으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아프게 한 자들로 하여금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님만 바라오리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고통보다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로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와 자식조차도 배신하는 것이 인간관계이고 이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실존자이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드려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주님께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만끽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멕시코 라준영, 방주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픔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